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은 참 미안한 말이지만은 수준 이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캐나다에 살면서 캐나다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면은 베네핏도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좀 곤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더 실제적으로 질문하자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의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직접적인 결과를 보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파워 있는 설교의 열매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만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가 된 이들이 계속해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영혼의 보금자리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먹이고 돌보고 교육시키고 사랑하고 멘토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먼저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다고요. 4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3,000명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닿았더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 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역사하여서 찔림을 받고 어찌할 거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얘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말씀을 배우며 믿음의 기초를 닦고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에 의해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성경 공부의 중강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어떤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분명히 구약의 말씀이었죠. 왜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요엘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구약의 모든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또한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간증과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사도행전 1장 4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문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이 폐역한 세대, 이 구부러진 세대, 바르지 않은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 말로 확증하며. 그러니까요, 엄밀히 따지면은요, 이 3,000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성경 공부들과 사도들의 간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초대교회는 이미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성령의 기적과 수많은 표적이 불가능한 것들이 나타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엄청난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런 기적들을 맛보게 되면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한번 보세요. 기도원에 가서요. 불치병이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증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체험을 강조하고 자꾸 그냥 뭔가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시시하다는 거죠. 너무 초보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를 했는데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런 교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그렇게 많은 성령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직후에도 이들은 변함없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특징,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특별히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는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열의가 가득 찬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매일 청소년부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요즘 카톡방이 굉장히 조용한 것 같은데 장학금이 너무 적어서 그러시나요? 여러분, 성경 사무엘이 아니고 세은이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왜 웃은지를 모르겠지만 여러분 매주 설교를 들으므로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고요. 우리 청소년부 성경 공부도 참석하시고 산상수훈도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줌으로라도 좀 이렇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나부터도 엄청 바쁘고 시간당 시급이 굉장히 제가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진 일사님 부탁을 하면은 제가 그 돈을 포기하고 가르칠 용의가 있는데 이분들이 미안해서 그런지 부탁을 안 하시더라고요. 혜미 성도님 부탁을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많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이시니까 여러분 부탁을 해보세요. 아멘이시죠? 네. 저는 비록 목사지만 제가 출퇴근하면서 한 2시간 걸리거든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저도 배울 게 참 많아요. 그분들 설교 들으면서 강의 들으면서 다운타운 왔다 갔다 하면은 시간이 금세 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멀어서 불평불만이는 했는데요. 아니에요. 먼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먼 시간 동안에 이렇게 또 쓰니까 제가 만약에 제 일하는 것이 다운타운이 아니었다면 제가 뭐하러 유튜브에 들어가서 잘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잘 이렇게 이용하니까 제가 날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유익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뭐라고 그래요?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세상이 말하는 교제나 어떤 동호회나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요즘 유행하는 영화를 보거나, 넷플릭스 드라마나, 테니스 모임이나, 세상 돌아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교제의 주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영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같은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통하는 교제지요. 쉽게 말하면, 말이 통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함께 해서 친해진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단 한 분을 만나더라도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통한다는 거예요. 소통이죠. 그래서 다른 지체는 내 안에 계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나 또한 다른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그분과 함께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함께 쉐어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고 삶을 오픈합니다. 내 진짜 문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참 피상적으로 대화할 때가 많잖아요. 뭐 날씨 어때요? 그렇죠. 요즘 뭐 어때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머물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짜 내 문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의 쓴뿌리들, 그럴 때 어떻게 우리의 응어리들이, 우리의 상처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새 힘을 얻어요. 영적인 충전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집에 가기 싫을 만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까지 읽을게요. 찬미하며까지. 여기까지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장과 절에 구애받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어요. 오늘날과 같이 절이 구분된 것은 주 10세기경에 아론 벤 모세 아슈리의 맞소라본의 편집으로 이 절이 구분된 거고요. 또 오늘날과 같이 장이 구분된 것은 영국 교회의 대주교였던 스테판 낭톤이 1204년부터 1205년에 이 라틴어 불가타 여기서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이 불가타 성경에서 장이 구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날마다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날마다 모였겠습니까? 억지로 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모인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모인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모인 거예요. 그냥 좋아서.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성전에서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겠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46절 하반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시 말하면 뭐요?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밥상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툭 하면 모여서 밥을 먹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요. 처음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서먹서먹합니까?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우리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푸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입이 열리면 뭐가 열린다고요? 마음이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모일 때 할 수만 있다면 식사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식사하실 때요, 초대교회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하시길 바라요. 여기서 순전한 마음이란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가면을 다 벗고 가식 없이 정직하게 서로를 대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교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를 못하면은 간식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래전에요, 스낵의 파워 그런 책을 읽어봤어요. 커피와 함께하는 소그룹 그런 글도 좀 읽어봤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함께 먹고 마실 때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훈훈해져서 삶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툴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에어컨과 같아요. 날씨가 덥잖아요. 예배에 집중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에어컨이 신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 스낵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찬미라는 말은 뭐 찬송가나 CCM 같은 기독교 음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진짜 핵심이 뭐냐면 그 모임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모임이 절대 먹는 데서 마시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음식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하나님이 찬송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요, 성만찬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떡을 떼며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떡을 떼었다는 말은 성만찬을 의미해요. 자, 이 성만찬은 저희가 이제 하반기 때 성만찬을 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설교를 좀 줄여서 네 번째.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또 뭐라 나왔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교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를 말해요. 영적인 교제 중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감동적인 교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성찰을 하는 공동체의 결론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소위 성경은 기도를 호흡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자, 우리 옆 사람 우리 코 막고 한 5분 동안 한번 참아볼까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다 죽겠죠, 그러면. 5분 안 쉬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정말로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등한히 하지만은, 기도의 중요성만큼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떤 하늘이 무너지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세요. 시편 145편 18절 한번 우리 자막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다. 아멘. 이제 마지막 5번째를 나누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초대교회의 5번째 특징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44절과 4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세상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아멘.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동산 움직이는 거죠. 내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거죠. 내 맛동산, 이건 과자인가요? 다 팔아서 이거 뭐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굉장한 거예요. 물질 간의 대개혁입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시켜도 안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시켜도 안 하는데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물건을 나누고 썼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맛있는 고로케도 만들어 오고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 지구 역사상, 가난은 고로 원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가난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부족하면 저 사람이 채워지고 저 사람이 부족하면 이 사람이 채워지고요. 이기심과 욕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돈에다 목숨 건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말 합니까, 여러분? 틀린 말 하나요? 겉으로는요, 고상하게 다른 명분 다 내세워도요, 결국 종착역에 도달해 보면 뭐예요? 돈입니다, 돈.
돈 문제가 걸려 있으면 부모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어요. 사생결단하고 달려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 바뀌지 않았어. 말로는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물질, 내 달란트, 내 남은 미래 다 사용했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것도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한, 아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땀과 헌신으로 세워진 곳인데 우리는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천국의 소망 아름답죠. 좋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닮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사도 바울 말 잘하는 거, 사도 베드로 어떤 성령의 능력 행사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러길 원해요. 근데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순교하는 건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차이점, 그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의 문제는요, 나누기는 해요. 근데 힘으로 빼앗아서 억지로 나누게 하죠. 자본주의의 문제는요, 자기 욕심으로 거머쥐고 아예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100% 자발적으로 기쁘게 자기의 재산을 가감하게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핵심은요, 자기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팔고 적금을 깨고 통장을 털어서 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눔이 있는 사람. 나눔이 있는 사람.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눔이 있는 사람.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은혜를 던지고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교인들 많이 모이고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정말로 우리가 배워서 남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돈 벌어서 주님이 필요한 곳에, 이 사회에 필요한 곳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고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지금의 우리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이 뭐냐면 이 사랑의 나눔이 은혜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 은혜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42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말씀을 잘 배웠죠. 그리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했어요. 또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함께 했어요. 더 나아가 함께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흠뻑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의 결과로 44절에서 45절 말씀대로 나눔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과정이 없으면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왜 지금은 안 일어납니까?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의 마음을 열고 가정을 오픈하고 뜨거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했을 때 여러분 교회의 이미지가 어떠했을까요? 지역사회의 평가, 불신자들에 의한 교회의 평가가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구 집에서 구원받는 사람을 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그 사명을 감당했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에게만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이 사람들이 아침 9시부터 지금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부린다고 했던 이 백성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술주정을 부린다고 했던 그 백성이 지금은 반대로 360도 완전히 바뀌어서 칭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칭송이 지금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칭송을 받아야 해요.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칭송을 받아야 되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칭찬을 받아야 해요. 어느 곳에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아는 자에게 이런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세상에 보여준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칭송은 고사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 기독교라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모시는 우리가 세상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뭐가요? 교회가요. 왜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시 교회가 칭송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초대교회 같이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피상적인 교제 말고요. 껍데기 좀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부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힘과 용기와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지갑을 열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칭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이 믿는 예수.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